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 두 번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차원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문제예요. 나라마다 법이 있죠. 미 합중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1789년에 발효된 법이죠. 처음에는 7개 항목이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69년 7월까지 총 26번을 수정해서 27개의 수정헌법을 이제 추가가 된 거죠. 폐기된 법도 물론 있습니다. 금주법 같은 것은 폐기가 되었죠. 헌법을 수정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찬성해서 발의가 되면 그것을 각 주의 의회에 붙여서 또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전체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헌법이 그 법이 생겨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플랜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제정하신 법의 전체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멀리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정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세 종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거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법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양심법입니다. 오늘 12절의 상반절에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죠. 또 14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에 관한 거구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죠. 양심법,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본성으로, 본성이라는 단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심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용어는 아닙니다. 헬라 로마적 단어인데요. 지금 사도는 헬라 로마적인 단어, conscience,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도입해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에서 온 건데 함께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노이다라고 하는 함께 안다. 보편적인 선에 대해서 함께 아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는 거다는 거예요. 공통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양심으로 본 거죠.
사람마다 양심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마음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독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지 않고 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심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특별히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 15절이 가로 속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일종의 삽입구인데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재판장이 연상이 되죠. 재판장에 가면 재판관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인이 있고 치열한 그 논쟁이 있는 거죠. 양심은 증인이고 생각들은 원고와 피고가 되어서 서로 송사하고 변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법리 논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양심 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양심은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내면 세계예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는 자연법 혹은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법에 대비되는 말이죠. 법은 법인데 기록되지 않은 법이에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도덕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랄 코드라고 하는데요. 도덕률. 도덕률이 인간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하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양심법에서 따라서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한글로 율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는 십계명이고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짧은 5절 본문에 11번이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 영어 성경에는 the law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주로 있는데요. 11번 중에 8번을 정관사 더자를 붙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the law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토라를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율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주류를 적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양심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두셨습니다. 보석과 같은 것을 넣어두셨는데 그게 양심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율법이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될까요? 양심법입니까? 율법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 다 적용을 받을 것입니까? 사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대로 의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은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자, 양심법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저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물주를 다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물주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죄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런데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1장의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 사람들,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사람들,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상실하고 타락된 마음, 그래서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심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볼 때 전혀 그 양심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라고. 혹자는 양심도 문화적으로 다 달리지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을 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그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그 화인 맞은 양심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단어죠. 파선, 낙인, 화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양심에 따라서 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건데 도저히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을 주신 것을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 이래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해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타락한 그들, 아담, 가인,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으로 귀결이 된 것. 우리가 그것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는 것이고 세계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니 양심법의 결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결과는 어떨까요? 잘 될까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잘 받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나 양심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이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13절이에요.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어려웠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듣는 자도 복 있는 자인 거 맞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율법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니 겉 다르고 속 다르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하나도 다름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버뷰를 해야 되니까 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3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all men,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법 넘버 1, 양심법. 넘버 2, 율법인데 양심법으로 보든 율법으로 보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허무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절망에 이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24살 때 이런 시를 졌어요. 제목은 서시라고 그러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그 대목이 나오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없기를 하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이 살짝 부는 것만, 잎사귀에 바람이 살짝 부는 것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연희 전문학교 출신이죠. 윤동주가. 그는 신앙이 뭔지를 알았어요. 서시를 지었던 같은 해에 십자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시가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27살에 죽었죠. 그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일어나는 삼라만상을, 그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나라가 침략당하고 나라 없는 그때 이 시를 지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노래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그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들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심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여기에 제3의 법이 있습니다. 그 제3의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 말씀. 이 구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먼저 내 복음, my gospel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장에는요, 복음과 관련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인격적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복음과 관련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gospel, the gospel of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가보면, 로마서 1장 9절에 가보면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gospel of his son. 아들의 복음.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서 my gospel.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이게 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y gospel. 어떻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복음의 전모가 다 밝혀지기까지 로마서를 더 상고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약간 가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버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법과 관련해서 한번 정확한 오버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3의 법은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한자로 축소하면 뭐가 될까요? 믿음의 법을 믿음의 법 4개 그죠? 그걸 두 자로 축소해 보세요.
믿음의 법을 축소 한번 해보라니까요. 믿법. 네. 믿음이 믿을 신자를 쓰면 돼요. 신법? 신법이죠. 새로울 신자 신법이 아니에요. 믿을 신자 신법.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면 신법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리뎀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복음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 피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은요, 은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도 의롭다함을 받고. 자, 자기가 지은 인간이 죄로 죽어서 멸망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도 기쁘신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책임있는 존재다, 의로우신 존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고 우리의 의도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을 주목하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법입니다. 예? 이 말이 충격적이죠?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은 뭐예요? 신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에는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과 화목제물 되심이 베이스고,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에 이 법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뭡니까? 양심법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는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양심법과 율법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지켜라는 의무를 부여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밖에서 말씀하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고 그는 우리가 죄를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보아야 될 신세계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세 가지 법 중에 하나도 폐기된 게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스트림은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법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마지막 하나는 신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고 싶으십니까? 양심법과 율법에 있는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들은 구약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시편에서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슬픈 노래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선지자의 슬픈 노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순간부터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그 순간부터 양심법이 깨져나가고 율법이 깨져나가는 그때에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놀라운 영원하신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3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3의 법을 따라가면 애가가 아니라 즐거운 희가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찬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새 노래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을 따라가는, 신법을 따라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를 부르고 싶으세요? 새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법인 믿음의 법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의를 힘입고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의 법, 신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율법의 요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넘치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이 법에 따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법적인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